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또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되죠.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나가는데, 그렇죠?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로마서가 시작되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 곧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순종,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공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예정하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래 완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되어진,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12장 표현대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공동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단순히 더 많은 개종자를 얻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힘써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을 성숙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행동으로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였죠. 하지만 자신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억지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숙한 순종을 드리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편지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우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조하다가 지나치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나친 강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맺었던 그만큼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도 함께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중요성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편만하게라는 말은요, 완벽하게 와 동일하거든요. 로마의 동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나요? 여기에서 동쪽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동쪽 지역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동쪽 지역에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는 주요 도시에 모든 복음을 전했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동쪽 지역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동쪽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열매가 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수고도 헌신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표현의 1차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만으로 개종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세상의 찌꺼기, 심지어 지옥불의 불쏘시기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인간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은요, 사도 바울에게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만 했던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로마에서도 그리고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서바나까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선교 기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로마부터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로마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기대를 밝히면서 이후의 일정을 소개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어딘 줄 아시죠?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 그렇죠?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헌금했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일정을 밝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정을 밝히면서 자신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대적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간구했죠. 부탁했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그에게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 구제 헌금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정을 위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역과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기도로 함께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간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자의 사역에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서로를 돕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싸우고 모든 일과 상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되 기도할 때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빚을 지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 빚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 빚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갚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서도 가르쳤고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갚는 것은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제를 통해서도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 역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구제 사역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선교 계획을 한 가지 일 때문에 변경하죠. 무엇 때문에요? 구제를 실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제라는 중요한 사역 때문에 선교 계획의 일정을 변경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제에 대해서 항상 힘써왔고 그것을 선교의 사명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과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이지만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기는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령 안에,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럼 함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무감으로, 단순히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들을 좀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